시간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잠자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교주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날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결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물론 14절, 15절 계속해서 이 잠자는 자에 대해서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잠든 사람, 잠자는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소망 없는 다른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이것은 어떤 의미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죽었다고 하질 않고 잠을 잔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들은 자는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했느냐? 예수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교리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이 신앙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는 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 대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2가지 용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됐고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이 첫째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긴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긴 자의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그러면 첫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을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사망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죽음,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근데 왜 그러느냐? 근거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을 어디서 말씀하느냐? 이 첫째 부활은 성경에 두 번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네 구절 사용됐습니다. 전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첫째 부활을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은 이긴 자의 부활, 이긴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 성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계속 이 첫째 부활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 20장 6절, 또 20장 14절, 21장 8절 이렇게 네 번 소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흔히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이긴 자들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째 사망은 원죄로 말미암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사망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부활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 이긴 자의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첫 번째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대 세우시는데 성도의 부활이 있고 이긴 자의 부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첫째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또는 예수를 믿고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이긴 자의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긴 자의 부활이다. 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 받고 심판 후에 판결되는, 그러니까 죽었던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뭡니까? 성도들과 이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분명히 성경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죽은 사람 어떻게 해? 살아있는 사람이 우선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48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사람의 형체가 흙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긴 자와 성도들은 뭡니까?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현실에 적응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사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에 우리 제목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8월 한 달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장 간단한 원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 대략 509절로
소개된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무려 1118구절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 재림 때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형체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온즉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참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